누가복음 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알리는 자에게 치료하지 하려 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입을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는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나가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12 사도들의 전도 여행입니다. 뭐 여행이라고 해서 뭐 놀러 다니는 그런 여행은 아니고요. 전도하러 다니는 곳이죠. 여기저기 전도하러 다니는 훈련을 시킨다고 할 수도 있죠. 훈련. 뭐 훈련이라기에는 뭐 전도라고 하는 것은 훈련이 있을 수가 없고 전도 그 자체가 생명을 거하는 일이기 때문에 아주 귀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전도하러 오신 것이죠. 그래서 전도하러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동안에는 예수님은 전도하고 또 제자들 옆에서 따라다니면서 보좌하는 그런 일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예수님이 제자들 스스로 전도하도록 그렇게 파송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가 모두 몇 명이죠? 당연한 것을 물었죠. 오늘 제목이 다 나와 있으니까요. 12명이죠. 12명인데 12명 뭐 니들이 알아서 이렇게 가서 전도하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둘씩 짝을 지어서 보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뭐 둘씩 보낸다는 말이 없는데 마태복음에서는 둘씩 보내는 모습이 나옵니다. 둘씩. 그러니까 모두 몇 팀이 나가서 전도하는 거죠? 네, 산소를 참 잘하셨습니다. 16팀 둘씩 짝을 지어서 6팀이 나가서 전도하라 그렇게 했는데 어떤 내용을 가지고 전도를 할까요? 그동안 예수님이 전하던 내용을 가지고 전도를 하는 것이죠. 자기가 배운 걸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걸 가지고 전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들에게 전도를 보낼 때 뭘 줬습니다. 두 가지를 주십니다. 뭘 주셨을까요?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 이거는 누구에게 있던 능력입니까? 예수님에게 있었던 그 능력과 그 권세를 주셨다 했습니다. 능력과 권세는 조금 다르죠? 능력은 힘을 말하고 실력을 말하고 권위는 뭘까요? 말 그대로 권위. 이 권위는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부여하신 것이죠. 예를 들면
경찰에게 국가가 경찰을 세울 때에 그 경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켜서 능력을 갖게 하고 또 경찰이라고 하는 그 권위를 주죠. 그래서 넌 대한민국의 국가 권력을 가진 권세자니까 범죄하는 사람들 잡아라. 그죠? 그래서 도둑질하는 사람을 잡는데 뭐 피해자가 가서 잡을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잡기는 잡아도 끌고 유치장까지 갈 수는 없죠. 잡을 수 있을까? 다른 사람들도 도둑놈 잡아라 하면 같이 막 도둑놈 잡을 수도 있죠. 이천수가 땡소니 운전서 쫓아가가지고 잡았다고 그러는데 경찰이 아니더라도 잡을 수는 있죠. 그런데 잡아서 가방에 넣을 수는 없어요. 그것은 경찰이라고 하는 권세를 받은 사람, 권위를 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여기서 말하는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고치는 그 능력과 권세. 우리가 귀신을 내쫓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건 어떻게 보면 능력도 있고 권위도 있어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죠. 그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죠.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 그 아들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귀신을 내쫓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여한 그 권세로, 하나님의 자녀된 그 권세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또 능력이 또 필요하죠. 능력도 필요합니다. 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능력이죠.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야 귀신이 물러가는 거지 그냥 물러가라고 하면 안 물러가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 마귀도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잘 믿는지도 다 알아요. 제대로 믿는지, 말씀 순종하며 믿는지, 불순종하며 믿는지를 압니다. 말씀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 순종이 안 되면 우리를 안 도와주시죠. 네? 욕심으로 하는데도 우리를 도와주면 말이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 언제 우리를 도와주시느냐?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너희가 하나님께 순종하라. 그래야면 그가 너희를 피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해야 마귀 우리를 피하지 순종 안 하면 절대로 안 피합니다. 아무튼 이 예수님은 12제자들에게 능력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으며 그것이 중요한 건 아니죠.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죠. 예수 믿고 병 고침 받고 귀신도 떠나고 구원도 받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것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우리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오기만 하면 귀신 떠나고 병이 떠나고 더 이상 우리는 멸망받을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의 집에 들어갈 텐데 그때까지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기쁘게 즐겁게 살아가다가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우리의 이웃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며 살아가다가 전도도 우리 사도들에게는 그 직업이 전도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직업적 전도회는 아니죠.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전도합니까? 직업적으로 전도하는 게 아니라 이 일상에서 전도하는 거예요. 일상에서. 이 열두 제자들에게 너희들 뭐 가라. 그래서 막 각 마을로 보내서 둘씩 보내가지고 막 전도를 다니는데 오늘날에는 우리가 뭐 그렇게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워낙 적으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워낙 많고 믿는 사람들은 적다 보니까 막 둘씩 보내고 그래서 막 전도도 하고 옛날에는 이 막 전도 팀이 있어가지고 북치며 다녔어요. 북치면서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 이 집사님 보셨죠? 옛날 전도하는 사람들 북치면서 다니면서 전도하는 거 봤어요? 부처님 못 봤는데 그냥 전도했을 때. 저는 북치면서 전도합니다. 저희 그 집 앞에 목사님들은 신호등 파리바게트 앞에요. 네. 그 신호등에서 춤추는 목사님 봤어요. 아 그래요? 춤추는 목사님? 네. 아 요즘에요? 네. 대단한 목사님이시죠. 진짜로요. 하여튼 제가 어릴 때 제가 청년 때에는 뭐 주일학교 애들 막 같이 막 들어다니면서 한 사람이 이제 북을 치는 거지. 앞에 이렇게 앞에 매는 북을 치는 막 두들기면서 둥둥둥둥 하면서 막 찬송 부르면서 가면은 거기에 그 북소리에서 애들이 놀라가지고 막 나와가지고 저저저 뒤따라다니는 거죠. 옛날에 전도 굉장히 그렇게만 해도 막 아이들이 막 쫓아가서 예수 믿고 그랬어요. 제가 처음으로 이제 단독 목회죠. 저 지리산 산골짜기에 있는 그 마을에 가서 전도하는데 애들아 와라 하면서 그냥 그 교회 이 차인배를 하죠. 차인배 막 종소리 나는 그런 배를 온 동네에 막 소리를 냅니다. 그럼 아이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막. 근데 지금 이제 오늘날에는 그게 어렵죠. 그렇게 전도하면 이제 막 소음 낸다고 뭐라고 그러고 요즘에 거들떠 보이지 않는 그런 이제 사회입니다. 오늘날에는 우리 기독교 인구가 한 1,500만 명, 아니 5천만 명 중에서 한 8,900만 명, 900만 명 정도가 됩니다. 900만 명. 5분의 1이 좀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우리가 몇 명만 전도하면 되냐면 5명만 전도하면 돼요. 5분의 1이 좀 못 되는데 거기 5분의 1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 생각하면은 우리가 5명 정도만 전도하면 이 나라 100% 전도가 다 되는 거예요. 자, 900만 명 곱하기 5 하면 어떻게 되죠? 4,500만 명이죠. 9, 45. 우리는 빼야 되잖아, 거기서. 500만 명 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5명씩만 전도하면, 4,500만 명 전도하는 거죠. 그러면 5천만 명 다 구원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화성받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가족, 부모, 형제, 5명씩만 전도하면 여러분 의무로 끝나는 겁니다. 옛날처럼 이렇게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이 제자들에게 이 능력과 이 권세를 주시면서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하는데 몇 가지 또 부탁이 있어요. 뭐뭐 하지 말라 이런 걸 하는데 능력과 권세는 주시는데 다른 것들은 싹 뺐습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청소년 수련회나 어떤 그런 모임에 갈 때 핸드폰 다 수거하라 이런 것이 있죠. 또 운동선수들도 훈련할 때 핸드폰 다 걷어. 왜냐면 그거 하고 전화 걸고 스마트폰 하고 있으면 운동이 되겠습니까? 훈련이 되겠습니까?
다 이게 걷어가는데 예수님도 그렇게 하듯이 딱 뭘 걷어갑니다. 뭘 걷었습니까? 3절에 보니까, 자, 3절 우리 또 말씀 더 보십시다. 여기 내려서 말씀의 3절. 자,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을 가지지 말며. 그랬어요. 자, 첫 번째 뭘 가지지 말라? 지팡이. 요즘 지팡이 짚고 다니는 사람 거의 없죠. 이제 연로해서 허리가 많이 아프신 분들이 이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데, 우리 어머님들 보면은 지팡이 짚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셔요. 허리가 아프셔도 지팡이 짚는 걸 싫어하셔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뭡니까? 유모차 자꾸 가는 거, 차라리 그렇게 가는 게 뭐 물건 싣기도 하고, 그러니까 유모차를 이렇게 끌고 가면은 그래도 허리를 이렇게 이 지팡이 짚고 있는 것보다는 좀 덜 또 부끄러우니까 이렇게 갖고 다니죠. 근데 여기서는 왜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그럴까요? 이 지팡이 의미가 뭘까요? 허리 아픈 것도 아닌데 왜 젊은 사람들이 무슨 지팡이가 뭐 필요합니까? 이때는 시대적으로 고대 사회죠, 고대 사회. 이렇게 도로가 잘 닦여져 있는 이런 환경이 아니고, 어떨 때는 산 골 이렇게 막 고개를 넘어가야 되고, 때로는 막 시내가 이렇게 막 건너가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이 지팡이가 필요하겠죠. 높은 데 올라갈 때는 이렇게 우리 등산하는 사람들도 등산 지팡이가 꼭 가져다녀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올라갈 때는 그 지팡이를 짚고 딱 올라가면 힘이 덜 들고, 또 내려올 때 지팡이를 딱 짚으면 이 무릎이 보호가 돼요. 또 이 등산 갈 때는 반드시 등산 지팡이를 가져가야 돼요. 그냥 나가면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때는 뭐 또 그 산에 들에 맹수가 나타날 수 있어요. 맹수. 사자나 곰이나 다윗도 사자와 곰이라고 싸웠다는 그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양을 치다 보면은 그 양을 노리는 사자들도 있을 수 있고 곰도 있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들의 환경에서는. 그러니까 혹시 모를 그 맹수를 대비해서 이 지팡이를 가지고 다니는 것이죠. 또 등산객도 마찬가지예요. 등산하다 보면 요즘 반달곰 많이 풀렸잖아요. 그 지리산에 이 강생에 있는 그 반달곰이 여기까지 왔을지도 몰라요. 우리 대전에 있는 산에 있을지도 몰라요. 또 어느 산에, 깊은 산에는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팡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 가져가지 마라. 근데 마가복음 6장에서 보면은 지팡이를 또 가져도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왜 그러냐? 마가복음 6장 8절에 있습니다.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그랬어요. 네, 마가복음에서는 지팡이 외에는 가지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혼동이 되죠. 그래서 이제 보통 성경을 해석하는 이제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은 어떻게 이걸 해석하냐면, 마가복음에서 말하는 것은 그냥 이렇게 누구랑 싸우기 위해서, 맹수랑 싸우기 위해서 사용하는 지팡이가 아니라 그냥 자기 몸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산이나 아래로 내려갈 때 등산 지팡이처럼 사용하는 그런 지팡이는 가능하지만, 맹수와 싸우기 위한 커다란 지팡이, 무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지팡이는 그걸 버리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뭐를 가지지 말라고 했습니까? 배낭이 뭐죠? 가방. 오늘날의 가방이야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이 등에 지고 다니는 가방, 편리하게 잘 만들어졌지만 옛날에는 그런 가방 아니죠. 그냥 뭐 큰 천 같은 거 그냥 이 두루뭉실 이렇게 넣어서 감아서 이렇게 탁 넣을 수 있는 그런 가방을 말할 것입니다. 이 가방 안에는 특별히 하루 갔다 오는 그런 여행이 아니라 뭐 적어도 3박 4일이나 일주일 정도 갔다 오는 그런 여행이라면 이 가방 안에 뭘 가지고 가야 되겠습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첫째, 먹을 것이 필요하죠. 근데 뭐 먹을 것이 없으면 뭐가 필요하죠? 돈 가져야 돼, 돈. 돈이 있으면 뭐 살 수 있으니까. 약이어서 먼저 예, 약도 필요하겠죠. 근데 우리 이런 젊은 사람들이니까 아마 약은 필요 없었을 거예요. 또 뭐 병 고치는 능력도 주시는데요. 뭐 약이 필요하겠습니까? 네. 어떤 이 배낭에는 돈도 필요할 것이고 또 양식도 또 음식을 사 먹을 수 없는 그러한 골짜기에 산골짜기에 갔다 뭐 들판에 있었다 한다면 일단 응급 조치로 먹을 수 있는 그런 양식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뭐 라면, 뭐 빵, 뭐 이런 거, 그죠? 그냥 즉시로 먹을 수 있는 거, 조리할 필요가 없는 거, 그런 양식은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 필요가 있습니까? 두벌옷. 두벌옷은 왜 필요하겠어요? 갈아입어야죠, 그죠? 막 이렇게 하다 보면은 땀도 날 수 있고, 그래서 막 이 빨아서 입어야 될 그런 여벌 옷이 더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걸 가져가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돈도 없어, 양식도 없어, 여벌 옷도 없어. 또 여기서는 이 마가복음에서는 신발까지 얘기합니다. 신발까지. 마가복음 6장 8절은 신발도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발이야 든든해서 한 달 정도는 적어도 쉴 수 있죠. 나이 든 사람이야 잘 외출을 많이 안 하는 사람들은 1년 내내 신어도 신발이 끄떡이 없지만 이때의 신발은 조잡한 신발이에요. 오늘날에 비하면. 그러니까 몇 박 며칠을 그냥 산과 들로 이렇게 걸어 다니다 보면 금방 해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벌 신발도 필요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거를 가져가지 말라고 그러죠. 여행이 꼭 필요한 사안 같은데 어쩌라는 얘기입니까? 네? 왜 그러실까 예수님이? 이런 문제를 다 해결해 주겠다 이런 말이죠. 어떤 방법으로? 신비한 방법으로 신비한 방법을 해결해 줄 테니까 이거 필요 없다. 말하자면 전도자는 전도를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또한 섬김을 받기 때문에 전도를 받은 사람들이 또 예수 믿고 구원 받으면 그 마음에 뭐가 밀려옵니까? 구원의 감격이 밀려오잖아요. 구원의 감격. 저도 교회 다니다가 어느 날 구원의 감격이 갑자기 막 몰려오는 거예요. 중학교 2학년 때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서 6개월 만에 이 마음에 이제 6개월 정도 지나니까 감동이 오는 거예요. 서서히. 이제 말씀을 들으니까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만드셨다고 그랬죠. 또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사도신경 고백하는 것처럼 딱 그런 일들을 이제 알고 나니까 어느 날 문득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면 하늘에 푸른 구름도 있고 또 꽃도 있고 새소리도 나는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 하늘이 예전에는 그냥 생긴 줄 알았는데 저절로 그냥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만드셨다네. 하나님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이 만드셨다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네. 이게 감격으로 느끼는 감격으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나 학교 다닐 때 그런 거 전혀 들어본 적이 없는데. 중학교 2학년 이전에는 물론 기독교 학교 다녔지만은 그 들었어도 그냥 볼로 들은 거예요.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감격이 오죠. 그래서 교회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부지런히 막 미친 듯이 교회 다니는 거죠. 부지런히 막 교회. 아무도 안 가는데 어떨 때 좀 혼자서 가요. 혼자서. 교회가 너무 좋아서. 오란 사람도 없어도 막 혼자서 가요. 왜 교회 혼자서 왔나 모르겠어요. 교회에 아무도 없는데도 어떻게 혼자 가서 기도하고 그랬어요. 믿음의 감격이 오면은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지금 저에게 이런 은혜를 부어준 선생님, 우리 지금 은퇴하셨어요. 지금 강원도 원주에서 목회하시다가 은퇴하셨는데 감리교 목사님이에요. 우리 교단에서는 감리교 하면 이렇게 보기 힘들어요. 신학적으로 맞지는 않으니까. 그럼에도 저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신학이 틀리면 어때? 신학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나? 그분이 신학 관계없이 나에게 전해준 복음을 듣고 나는 구원의 감격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늘 그분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또 그분을 위해서 기도도 합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감사해요. 나로 하여금 이 복음에 눈뜨고 이 구원의 감격에 이르게 했으니.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수고한 이들을 섬기는 것이 성도들로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명령한 것이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것이 주의 종들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목회자가 되는 사람들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처음으로 이 지리산 쪽으로 목회를 이제 파송받아서 이제 갈 때에 그 교회 갔더니 성도가 아무도 없어요. 먼저 있던 담임 목사님이 부임이 오기도 전에 선교사로 떠나가 버렸어요. 우리 선교사님 어떻게 보면 너무한 건데 후임을 이제 받아들이고 가야 되는데 그냥 훌렁 떠나 버렸어요. 근데 가서 처음에 갔을 때 아이들 몇 명하고 어른 성도 한 명인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거기서 뭐 사례가 나옵니까? 완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간 거예요. 하여튼 저나 우리 집사람이나 아주 무대뽀였죠. 뭐 돈 생각 전혀 걱정도 안 하고 그냥 간 거예요. 가라니까 그냥 간 거예요. 가서 굶주리며 살았을까요? 잘 살았을까요? 네. 배부르게 이렇게 부유하게 살지는 못했어도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셨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고 그냥 가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부탁하는 것이 있어요. 뭘 부탁합니까? 4절에 보니까 4절 읽어보시면 시작.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기저기 옮겨 다니지 말라 이 말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어느 집에 머무르는데 더 부유한 그 성도가 와서 여기 있으면 불편하니까 더 좋은 집 우리 집으로 가십시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반대로는 가능하겠죠. 그런데 또 뭐 어떤 조건 때문에 어느 집에서 머물다가 자꾸 옮겨 다니면 섬기고자 하는 사람은 불편할 수 있죠. 반대로 섬기고자 하는 사람이 너무 가난해서 한 이틀 정도를 머물 정도 섬길 수 있는데 그 이상 있는다. 이럴 때는 뭐 옮기는 것이 좋겠죠. 아무튼 이 말은 가능한 한 옮기지 말라는 얘기죠. 그 섬기려는 사람이 언제고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건 아니고 잠시 머물러 있을 동안 섬기는 것이니까 옮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는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말에서 먼지를 털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이 말은 또 무슨 말일까요? 너희를 영접하지 않는다는 이 말은 자기 집에 들이지 않는다 이런 말이 아니고 전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옆에 사람에 전도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전도하면 흔쾌히 받아들이는 사람 많지 않죠. 많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전도하지 않아도 될까요? 우리가 전도할 거 안 받아들이는 게 뻔하니까 전도하지 말아야 될까요? 해야죠. 특별히 우리 주변에 가족이나 친척이나 친구나 이웃들 중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때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잠시 머물러 있다 가는 사람들이니까 이제 이렇게 하죠. 전도를 안 받아들이면 그 성에서 떠나면서 신발에 흙을 털어라 했어요. 이런 의미가 뭘까요? 이것은 그 전도를 받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당할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전도를 받았는데도 이 전도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데 그 책임은 너희들 책임입니다. 우리는 할 바를 다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전도를 하지 않는다, 전도를 해야 되는데 안 했다, 그러면은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전도자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어디서 또 나오냐면 이 에스겔서를 보면, 우리 구약 성경이죠. 에스겔서를 보면은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선지자에게 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전하라. 전했는데도 그들이 안 받아들이면 그들 책임이지만 전하지 않으면 그 책임, 멸망의 책임이 너한테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에스겔서 3장 16절부터 19절까지 있습니다. 제가 봉독할 테니 들어보십시오.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제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쳐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리라. 너는 생명을 보존하리라. 신발을 가지고 털은 행위는 뭐냐면 이제 내가 전도했다. 그런데 안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책임 네 책임이야.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가 반드시 가서 전해야 될 사람인가? 첫째 우리 가족입니다. 우리 가족에게도 내가 물론 이렇게 해서 뭐 공손히 믿지 않는 가족인 내 부모나 어른일 때는 공손히 말을 해야 되겠죠. 예수 믿으세요. 안 믿으면 멸망당합니다. 그 책임 나한테 없습니다. 엄마 아빠 책임입니다. 이렇게 이제 말하면은 좀 무례스럽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중하게 하면서 마지막에는 그런 말을 해야 되겠지만은 처음부터 막 이렇게 안 믿으면은 멸망입니다. 그 책임이 나한테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제 곤란하고 참고 기다리며 오랫도록 사랑으로 전도해야죠. 그렇죠? 가까운 사람 전도하기가 어렵습니다. 모르는 사람한테는 한번 딱 전도해놓고 아멘 되면 당신 책임이야. 알았어? 그러면서 가면 돼요. 모르는 사람 전도할 때는. 근데 아는 사람한테 가족이나 친척이나 친구의 전도할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장기적인 사랑을 가지고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인내로 전도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내 생명이 끝날 때까지 전도해야 돼요. 이웃에게는 이렇게 한번 딱 던져버리면 그만이에요. 선교사들도 선교지에 가서 딱 전도하고 안 믿어 그러면 떠나면 그만이에요. 근데 우리 가족, 이웃 전도는 그렇지 않아요. 오래 참으면서,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사랑을 베풀면서, 그렇게 전도해야지. 우리 가까운 사람 전도는 또 방식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이제 여정이 바로 전도하는 여정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우리 가족은 물론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우연히 만난 사람들에서 교제하게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우리의 전도의 대상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그 권세와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은 각기 다 다릅니다. 복음을 들은 지식을 아는 지식의 수준도 다르고 예수님 믿는 경력도 다르기 때문에 능력은 각기 다 달라요. 능력은 조금씩 다르지만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 나에게 없는 능력을 못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에서 우리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전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증도 하고 내가 예수 믿어보니 이렇게 좋더라. 근데 내가 먼저 예수님 믿은 그 믿음의 확신과 감격이 있어야 되겠죠. 이것이 없으면 의무적으로 전도는 못해요. 그냥 내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과 감격이 있으면 이것 자체로 그냥 전도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이 없으면 전도 못합니다. 그래서 저도 한때는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한 적이 있는데, 왜냐하면 예수 믿는다고 하기에는 내가 너무 주님 말씀대로 못 사니까 죄책감과 열등감에 물려가지고 있을 때 그때는 전도를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전도하기 위해서라도 내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겠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주십시오. 우리가 전도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그 전도하려면 뭐 하셔야 돼요? 구원의 확신과 감격과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만난 체험을 내게 주십시오. 성령님의 주시는 신비한 은혜의 체험을 주십시오. 구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요, 잘 안 줘요. 잘 안 줘요. 정말이에요. 막 끈질기게 달라고 그래야 돼요. 가만히 있어도 주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가만히 있어도 주면 그 귀한 줄 몰라요. 값어치를 몰라요. 구원의 감격도 그래요. 저도 구원의 감격을 두 번 체험했잖아요. 잃어버리면 다시 받아야 됩니다. 성령이 주시는 그 기쁨을 다시 체험하고 항상 내 마음이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야 전도를 하는 것이지, 내 마음이 그 걱정, 의심이 눌려져 있고 예수님은 믿으나 확신도 없고 기쁨도 없고 만족도 없는 것이 전도합니까? 그래서 하나님 전도하기 위해서라도 주십시오.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기쁨도 주시고 평안도 주시고 병 고침의 체험도 주시고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떼써야 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뭐가 있어요? 권세가 있잖아요. 자식이 부모한테만 떼쓰지 누구한테 떼습니까? 그렇죠? 자식의 특권은 부모한테 떼쓸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것입니다. 이거 떼쓰는데 안 받아주는 부모는 부모가 아니잖아요. 그죠? 부모는 사랑하기 때문에 떼쓰면 처음에는 안 된다고 해도 할 수 있으면 다 허락합니다. 능력이 없어서, 가진 게 없어서 못 줄 수는 있으나 가지고 있다면 다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은사를 받아서 이제 여러분도 구원받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도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요, 죄를 이 세상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영광의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또 성령님과 함께 우리 주님과 함께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신비한 구원의 역사와 감동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도님들이 권능과 권세를 가지고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전도하며 살아가는 능력 있는 주의 성도들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